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41절까지 구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35면 민수기 2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발람은 이 어제 있었던 그 나귀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발람의 이 변화, 이것이 이 체험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순종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나면 그렇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자기의 이 고백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막아서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귀가 그 영적인 존재를 보고 또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제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모압 변경의 끝가에 있는 성읍까지 나와 가지고 이 발람을 아주 융숭하게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오는 게 좀 지체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빨리 오지 않았냐, 내가 특별히 당신을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부탁만 들어주면 내가 당신 하나쯤이야,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든지 높여주고 존귀하고 부귀영화를 노리게 해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나를 잘 따라와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봐라, 그러면 내가 더 잘되고 네 인생이 훨씬 더 재밌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추시거나 부하거나 귀하게 하거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세상이, 마귀가, 내 욕심이 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우선으로 해라, 그렇죠? 자꾸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1:1 성경 공부 다음 주까지 외우는 이 본문이 이 구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생사화복,
이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발람은 지금 내가 발락은 발람 너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만 충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외에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복주겠다, 너를 행복하게 하겠다, 이것은 다 속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귀가 세상이 또 사람이 아무리 설쳐도 결국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도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락이 왜 이제 왔냐? 내가 당신 하나 정도야 얼마든지 내가 호의호식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38절에 보면 발람이 대답하는 소리를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그렇죠? 발람이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그렇죠? 발락 왕이 나를 높여준대. 그러니까 내가 발락 왕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이번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나귀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발람의 관점이 생각이 싹 바뀐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발락의 저주 부탁을 받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 저주가 아니라 완전히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7절, 8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야곱을 위하여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락이 나를 잡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시킨다. 그런데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죠? 발락이 나를 자꾸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렇죠? 딱 그들을 모습을 보니까 야,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민족이다. 다른 민족은 다 망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자기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최후를 맞기를 바란다.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 저주가 아니고 극찬이죠. 극찬.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민족 없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이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죽기 바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 발람의 그 얘기를 발락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예, 발락이 지금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저주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의 말을 하냐? 그러니까 발람이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렇죠. 발람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자기 본색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벌받아서 죽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은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잘되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주권과 그 영광과 그 돌보심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발락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믿음 갖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삶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어떻게 미혹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흔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풍파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조금 나를 거슬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졸린 눈 비비고 깨서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여 다가옴을 보고 그 지역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발람의 눈을 뜨이시고 발람의 생각을 바꾸셔서 오히려 저주하라고 했지만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민족임을 선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과 그 돌보심을 우리가 알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발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